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경은 이 첫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방향도 의미도 소망도 없는 이 모든 것이 뒤엉켜 있고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 흑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어두운 이 한 장면 속에 빗줄기가 소망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찢고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 사건, 이 단순한 자연 현상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을 향해서 어떤 자리로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찾아와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것도 설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질서가 잡힌 것이 하나도 없고 방향도 없고 살아낼 환경, 기초, 잡혀진 것이 마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먼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길 우리가 은혜 받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지, 내가 어느 정도 나아져야지, 내가 어느 정도 마음가짐이 좀 제대로 돼야지, 내가 어느 정도 서야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가 어느 때인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설정된 것, 기초가 닦여진 것, 방향도 어떤 설정값이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혼돈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조금 너무 부족한데 우리 교회가 내가 무엇을 하기에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느니라. 또 하나님이 그 빛이 좋았더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둠 속에 비친 그 첫 빛이 참 좋으셨다라고 합니다. 아직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죄도 타락도 구속의 드라마도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이 흑암 속에서 첫 빛이 켜진 그 상태만으로도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만, 완벽하게 정리된 인생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캄캄한 시면 속에서도 처음으로 빛이 들어가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려면 내가 좀 더 거룩해야지, 좀 더 잘 살아야지, 실수도 줄여야지, 내가 좀 더 정돈을 해야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좋다고 한 것,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를 말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 우리가 빛이신 이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우리가 그 빛을 소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프고 가장 무겁고 힘든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위로의 순간이 찾아오셨을 때에 마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형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광야의 가운데 피곤함에 지쳐서 누워 잠들고 돌베개로 잠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꿈 중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사다리를 보면서 하나님 이 꿈을 보면서 야곱이 흥분과 감격 속에 이 위로를 받았던 그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 빗줄기 같은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똑같은 현실, 아직도 변한 것 같지 않은 현실인데 그때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어제까지는 끝이라 부르던 자리가 오늘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절망이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이 오늘은 하나님의 아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여전히 바뀐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 안에서 우리의 현실이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빛은 더 분명합니다. 창세기 첫날에 어둠을 가르며 비추신 이 빛이 또한 요한복음 1장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처럼 그분이 죄와 우리의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빛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혹시 우리 삶에 다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 정리해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영역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끄러운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의 이유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궁 상태로 아직 여전히 혼돈의 상태로 여전히 부족함의 미완성의 상태로 있는 우리 삶의 영역들이 조금씩 있더라도 우리가 그 빛을 소망하고 주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마음껏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소망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여러분의 삶 안에 초청하시면서 하나님 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초청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의 영역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영역 안에 빛을 비추시도록 마음껏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역을 다스리시고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